제가 알고 있는 여자 목사님께 몇 번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신혼 때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죠. 아이가 병이 들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약을 지어 먹여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치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벌써 병원을 갔지, 자기가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고 우기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돈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정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치료받은 그러한 간증을 여러 차례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물론 영향을 받을 뿐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는 아니지만, 사실 보통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하늘과 또한 이 땅에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은 믿음을 저절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태평양에서 뒤집어질 듯 이렇게 거센 태풍에 휘말리게 되면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 태풍을 잔잔케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점점점 갖게 되는 것이고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실은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굉장한 타이틀, 정말 믿음의 사람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기가 막힌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 바라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정말 100세가 되어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손색이 없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걸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전부 다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만 봉독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는 정말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았던 걸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참 종종 너무나도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벌써 인도하시는 방법이 거기에서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하시더니 그들을 내려놓은 장소,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정말 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그 백성들을 내몰았던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믿음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 갖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정말 참다 보면 그 다음에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저절로 생겨지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또 네가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저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사실 여러분 사사 시대를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사 시대에는요, 말 그대로 왕이 없고 군사가 없어요. 훈련도 없어요. 아니, 이 도대체가 대책이 없어도 이렇게 대책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는 블레셋, 암몬, 아람, 모압, 에돔, 막강한 나라들이 있는데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사사기에도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와 전쟁을 했던 게 얼마나 많은 기록이 나옵니까? 이렇게 언제 전쟁이 터질 줄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는 겁니다. 군사훈련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전쟁하면 꼭 이기게 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드디어 정말 엄청난 고생과 연단과 만나만 40년 동안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치 사면 초가인 듯 도간에 든지인 것처럼 그 백성들을 몰아넣고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에 그 백성들을 사실은 방치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는 달랑 사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적들의 숫자가 수십만 명이 와도 훈련되지 않은 이 군사로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미디안이 사사일 때는요, 수만 명이 몰려왔는데도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다 돌려보내고, 몇 명이라고요? 300명. 300명으로 20만 대군을 물리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요,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부족하다면 절박한 상황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절박한 상황을 만드십니다. 물질만이 아닌 거예요. 건강이나 또한 내 어떠한 자녀나 모든 이웃 관계나 일가 친척 부모님을 통해서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겪어야 되고 견뎌야 되는 그 연단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마 믿음을 안 가졌으면 내 삶을 포기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믿음 안 가졌어도 포기 안 합니다. 믿음 안 가졌으면 또 다른 걸로 어떻게 이겨갈 수 있도록 해요. 그러나 믿음 안 가졌으면 실제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코너에 몰으실까요? 사면에는 적들이 진치고 있는데 군사 하나 없이
대책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까요? 왜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더 원하셨을까요? 임금을 원하고 군사를 원한 그 백성을 향하여 나 여호와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나를 섬기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이라고 사무엘에게 한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을 주시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아브라함도 100세에 난 다음에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러니까 이삭을 16살쯤 됐을 때 바쳐라 해도 바쳤어요. 그리고 100세에 낳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죽이면 다시 살린다, 다시 살아날 걸 믿었으니까 이삭을 드렸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10가지 재앙이라도 받고요,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막 요단강도 갈라지고 메추라기 만나 뭐 할 것도 없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기적이 참 좋은 거지만 기적이 나타나기까지는 사실은 죽을 고비를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새 포도주를 만들었고, 홍해 바다를 건널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게 된 겁니다. 방법이 있고 길이 있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으면 믿음의 훈련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분명함을 아주 현현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백성이 죽든지 전쟁에 패하든지 모든 것이 끝장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강력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 주셨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14번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사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당장 오세영 목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면 또 여러분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네. 안 했다고 빼면 안 돼. 안 하신 분도 지금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의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시니까 이게 무슨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수년간의 시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제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연습하면서 교회에 오늘도 나오신 거예요. 몇 년간을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가 귀한 거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귀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답은 모세의 지팡이에요. 물론 지팡이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바로 믿음인데,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내민 이 모세는 홍해 바다를 10번도 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홍해 바다가 한 번 갈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그저 마늘, 고춧가루, 또 된장, 김치찌개 할 것 없이 그 또한 풍성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내모르셨어요. 고센 땅에, 비옥한 땅에서 그야말로 아주 황량한 사막으로 내모르신 다음에 그 백성의 육신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빼앗기게 했지만, 놓고 오게 했지만,
물론 가져온 것도 많이 있긴 하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러나 집과 땅을 두고 왔다면, 삶의 터전을 두고 왔다면 다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잃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 믿음을 배우게 하셨고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화려한 것을 다 버리고 왕자의 신분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지팡이 하나 들고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 험난하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야 되는 인간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고 또한 승리의 길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모든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 받을 걸 기대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믿을 때 이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면 또 그 하나님이 벌을 줄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벌은 생각하지 말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했으니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사실은요 우리들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사실은 참 힘들고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인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시안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과 하나님의 상을 흔들림 없이 믿으며 살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될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삶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어려운 거 얘기할 테니까 그러나 한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오늘 예배드린 한 분이 오늘 미리 존다고 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써요. 감사해요. 네. 참 약속 잘 지키시네. 감사해. 네. 할렐루야. 저하고 약속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좁니다 하더니 100% 줘라. 한 10분 전부터 줘라는데 10분 동안 주무시게 했으니까 좀 깨워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 시간 좋은 약속 철저하게 지켰다면 모든 약속 다 잘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분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직분을 얘기하면 더 드러나니까 직분 얘기하지 말아야 돼. 자, 우리들이 말이죠.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한번 웃는 시간을 드린 거예요. 괜히 웃었다고 또 후회할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걸 믿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처럼 다 거리에서 나팔 불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선한 일을 했던 착한 일을 했던 그 무엇을 하던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내게 분명히 상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정말 한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것이 여러분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2500년 전부터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기까지 정말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기록된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행함을 강조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진다면 말씀 이루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너무나도 제가 이번 주에는 참 이상하게 정신이 없어 은행에서 일 보다가 53만 원을 잊어버렸다가 말을 잘못했구나. 잊어버렸다가 했다가 가가 붙은 거 보니까 또 어쨌다는 얘기예요. 찾았다는 얘기지. 53만 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야 되는데 그럼 이따 끝날 때 누가 줄 모르는데. 그런데요 아니 그러다가 시드기가 안 돼서 돈을 놓고 이쪽으로 5만 원짜리를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네 하고서 그냥 돈 넣은 걸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깜빡 잊고 그날 일이 파도 바쁘다 보니까 옆 시드기로 갔는데 한참 이 칸막이가 있는 시드기가 가버린 거예요. 이제 국민은행에 잘 모르시죠? 여기 국민은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하다 보니까 없네?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누가 그걸 벌써 창구에다 맡겼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저는 뭣도 모르고 한 6, 70만 원 될 텐데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분이 놓은 걸 봤다고 어쩌고 해가면서 받았는데 53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53만 원을 반드시 금방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온다면 놓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놓고 어디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 놓으면 잊어버린다 그러면 절대 못 나요. 저는 그때 믿음이 있어 놓은 게 아니라 건망증이 생기는 거. 세상에 이제 돈을 놓는 거 보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안심하고 놓고 누구한테 맡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찾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100배로 상 주시는 자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건 왜 중요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못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은요 시간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평생에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서 안 되고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날 수 없으면 마음 중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하루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다 해버려야 됩니다.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걸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원수나 미운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다가 아주 지금 숯불을 아주 품고 사는 사람이야. 숯불을 품고 사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아주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왜요? 가슴에다 분명히 숯불을 품었는데 안 타주고 이상하게 예? 원수 맺고 미워하고 이거 가슴에다가 숯불을 지금 품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영은 치명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상상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거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작은 계명을 어기도 그 어기는 신앙 실력을 가졌다면 흠이 많은 사람이야. 에?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가슴에다 총탄 맞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그럼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정말 때로는 두려워할 줄 알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상과 벌을 같이 준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또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은요, 이 세상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서는 100%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이러니 사람들이 믿음 갖기가 힘들어요. 아니, 내가 뭘 행한 거 하나님이 1년 후에 틀림없이 상 준다. 누가 못해? 1년만 참으면 되는데 1년 후에 결과가 나타난다면 누가 못하냐고요. 그런데요, 1년이 아니에요. 야곱은 20년 지나서 나타나고 또 얘기해야 돼. 계속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 몇 년이요? 25년. 아, 더 해야 되는구나. 아직도 못 이었구만. 다 이어야 돼. 요셉은요, 약 한 16년. 다윗도 한 7, 8년. 이렇게 계속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상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아무나 못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지독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욥기서를 나가는데, 야, 참 욥의 믿음이요,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즉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을 나는 믿노라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사로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사로가 뭐 죽을 때쯤에 팔자 고쳤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아, 여기 또 들어보셨는가 가만히 계시네. 그럼 안 들어봤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진 않았잖아요.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거지였고 온몸에는 이제 상처뿐이어서 고름이 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대책 없이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그 생명 끊어지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디고 인내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흰옷 입은 모든 백성들을 가리켜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더라. 우리의 환난은 뭘까요? 하나님의 상이 즉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용서하기를 7번씩 70번을 해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듯한, 그래도 상대는 알아주지도 않고 계속 나를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내 질병을 바로바로 치료해 준다면 누가 못 믿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고 물질의 연단이 금방 끝난다면 누가 못 참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래도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묵묵히 내 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번쩍번쩍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 바가 심히도 늦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역사하기 때문에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바라보아라,
자, 그런 기록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기록이. 지금까지 우리의 환경을 가만히 봐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세월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신앙의 경주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드립시다.